오늘 공동설교를 하게 되니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어느 분이 공동설교에 참여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주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벌써 3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교회에 온 지 벌써 3년이나 지났어요. 그때 사실 요즘에는 좀 제가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말해서 뭐하나? 잘 표현을 안 합니다. 네.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해서 뭐하나? 뭘 표현을 하나? 그런 거를 설교를 해보려고 했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뭘 하는 거나 어떤 기대를 가지고 뭘 하는 거나 그건 다 부질없다 이런 내용을 좀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제 내공이 모자라서 그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말할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못하고 좀 무난한 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보이다시피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거는 그냥 없고 그냥 들어보면 그냥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고 비슷하겠구나 싶을 겁니다. 네.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재미있게 쓰지 않았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다녀서 제가 언제 교회에 다녔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네,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아침에 예배를 드리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7시, 8시 그 사이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예배는 9시쯤에 드렸고요. 그러면은 늦잠을 못 자잖아요, 일요일날. 참 그게 싫었어요. 일요일에는 좀 늦게까지 자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 바람이 하나 생겼는데 일요일에 늦잠을 자고 싶었어요. 그 바람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저희 부모님께서는 꽤 교회 열심히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항상 깨우셨어요. 제가 적어도 서울에 오기 전까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교회에 늦게 가게 될까? 왜 지각을 하게 될까? 아마 어린 시절에 제가 너무 일찍 교회에 다녀서 그 반동으로 너무 늦게 다니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하면은 처음에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무난하게 해야 돼요. 그냥 헐겁게 해야 되죠. 요즘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헐겁게 교회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 점을 좀 유념하셔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좀 헐겁게 다녀서 계속 오래오래 길고 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네. 저기 어린아이가 하나 있군요. 그렇게 자랐습니다. 네. 교회에 저는 열심히 다녔죠. 교회에서 시킨 것들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출석을 하고 또 열심히 하면 달란트를 또 주잖아요. 달란트를 마치 돈처럼 줍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달란트를 차곡차곡 정립을 했어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그 교회는 대부분의 다른 교회들처럼 부흥, 복음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 교회였어요. 부흥에 가보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등 두드리면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울면서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좋은 거인지 나쁜 거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되게 잘 먹히는 사람이었어요. 되게 잘 먹혔어요. 되게 이렇게 앞줄에 싹 앉아가지고 싹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학생이었죠. 항상 보면 부흥회 같은 걸 가면 잘하는 사람, 열심히 참여를 하는 사람인가 하면 열심히 참여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죠. 열심히 참여를 하는 편이 되었고 그게 저한테는 잘 통했던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 겪으면서 근데 뭐 방언을 한다든지 병고침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을 겪지는 않았는데 꽤 그러한 기준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았던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꾸 최근에 제 교회 생활이 생각나서 그럽니다. 제가 보통 11시 50분쯤에 교회에 오잖아요. 오늘은 11시 5분쯤에 교회에 와서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런데 제가 열심히 하다면 뭐 중고등부 회장 같은 것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도 뭘 맡아서 했습니다. 실제로 수련회 같은 거 하면 뭐 또 하잖아요. 뭐 앞에 나와서 뭐 맡아서 하게 되고 그랬어요. 그렇게 자다 보니까 어느새 흔히 말하는 그런 교회 오빠가 교회에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청소년 사역에 되게 열심히 교회였어요. 청소년 사역을 되게 열심히 해서 그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한테 어떤 주제를 막 주는 거예요. 화두를 주는 거죠. 세계를 부는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가 되어라. 지금 생각하면 아주 갑갑한 주제를 줘가지고 되게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길 바라는 그러한 교회였죠.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이 될까 생각하면 또 불검 부흥에 또 기도하잖아요. 또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나도 선교사 같은 게 돼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선교사를 하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를 되냐? 의료 선교사 같은 게 돼야겠다. 그래서 의대에 가야겠구나. 그리고 저는 그때쯤에는 제가 어디 이라크나 이런 나라에 가서 평생을 살다가 울지마 통지 같은 거 보셨죠? 그런 게 저의 삶이 될 것 같았어요. 기도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그 교회 오빠는 어느새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기억나는 것들이 몇 가지인데 새벽 기도회를 막 드리는데 전 교인이 총 출동하는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참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였죠. 근데 교회에서 목표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 목표에 열심히 매진을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를 열심히 다닌 것도 아니고 반에서 1등을 하고 막 그러진 못했어요. 좀 특이한 구석이 있었던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결혼하기가 참 싫었어요. 그리고 헤비메탈이나 이런 락 같은 시끄러운 노래들을 되게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러면은 답이 안 나오죠. 그리고 어린 시절 하나 생각하자면은 참 미모가 출중한 편이었어요. 저는 제 입으로 말하기는 부적절한 할렐루야를 저는 남발하시는데 여자 선생님들께서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특히 30대 후반 이상 선생님들께서 저를 많이 바꾸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 잘생긴 인건이가 30페이지 읽어봐라 뭘 많이 시키고 그랬죠. 귀찮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인데 아무튼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 그렇게 칩시다. 그래서 저도 하나의 목표가 생기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상당히 그때 막 기도하고 공부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과서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공부 되게 열심히 했었죠. 근데 저는 공부를 하면서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정말 확실히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었는데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의대에 못 갈 성적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별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참 불행하게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머리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알게 된 게 뭐였냐면 그래도 한 만큼은 나오는구나,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딱 생각해보니까 나는 거기에 갈 만한 노력을 할 만한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노력이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못가지 그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제 입으로 말하지 못하지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의대에 못 갔고 여러분들을 만난 거죠. 다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수능 같은 걸 보잖아요. 그때까지는 제가 참 좁은 세상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좁은 세상의 전부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전부를 받고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가고 그런 것들이었어요. 제가 만나던 하나님도 그 좁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죠. 되게 굉장히 하나님이 높아 보였어요. 그냥 내가 바라보는 곳이 높으니까 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지. 되게 높은 곳에서 나를 만나는 하나님, 높은 곳으로 나는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해가 안 되던 게 시험 보고 나면은 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시험 보면 일찍 끝나잖아요, 학교가. 그게 참 좋았는데 시험 보면 왜 울까? 기뻐서 좋아할 텐데 수능을 보고 나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 너무 싫었던 게 내 세상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걸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의대에 가려면은 이 점수로는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공부를 더 하기 너무 싫어서 수시 시험을 봤어요. 논술 시험을 보는 거죠. 한 번도 준비를 안 해보다가 가서 봤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너무 싫어서 시험을 보고 나서
맨날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진짜 재수를 하기가 싫어서 새벽 기도에 나왔어요. 정말 얼마나 열심히 다니면은 맨 먼저 가서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막 정말 울면서 기도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거죠. 절대 찾지 않았어요. 절대 찾지는 않지만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것 자체가 다른 때도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필사적으로 기도했다는 게 그냥 대학에 가려고 필사적으로 기도했다는 게 정말 이래도 나 좋은 거 찾아서 기도하는구나. 근데도 했어요 또. 이제 절실하게 매달렸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기도를 하고 나는데 되게 후련하더라고요. 하고 울어서 후련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고 근데 학교가 붙어서 서울에 왔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한때 학교에 와서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신이나 성경 이런 책이 되게 많아요. 욥에 대한 책을 혼자 읽었는데 욥이 보면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딱히 욥이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은 욥이 뭐 다양한 일들을 생각해보면은 내가 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내 눈앞에 오는 일들이 이게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그런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이게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구나 아니면 이게 내가 지금 시험에 걸려서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읽기 읽고 나서. 그래서 그때는 좋은 학교에 붙어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뭐 장단점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 일을 다 겪어도 그냥 장단점이 있지라는 이런 생각에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대학에 왔습니다. 대학에 와서 다시 고민이 들었어요. 그때 전에 나는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근데 약속을 지켜야 되나 아니면은 이 약속은 내가 하나님이랑 한 약속이니까 물을 수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사람들이랑 한 약속은 쉽게 사람들이 깨버리잖아요. 근데 이거 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랑 약속을 했는데 이거를 깰 수도 없고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대학 다니는 건 너무 재밌고 여기저기 물어보기도 하고 다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드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정말 사람 마음대로 하기 쉽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눈에 물대기란 말이 있잖아요. 아전인수라고 하는데 그냥 뭐 하나님 뜻을 풀이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그 뜻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에 졸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안 오는 사람들한테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범위한 LTE 이런 거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어떤 자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구나. 그리고 또 항상 옳지는 않아요. 그 자유가. 단지 그 자유가 있는데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거를 신이 딱 지지해 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지지해 주시냐? 재물이나 권력을 줘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해준 것도 아니고 내가 가는 길에 사람들이 많아져서 증명된 것도 아니고 제가 의료선교사가 되었다든지 우리
마치 저처럼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승민역 청년이 가는 길, 그러한 길로 가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유인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옳은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되게 완전하신 분이지만 나를 포함해서 저 같은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작은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들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작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성 뭐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셨을 겁니다. 저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썼습니다.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그래서 결론은 의료선교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게 되게 합리화를 잘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들었던 생각이, 신의 뜻을 판단하려면 공부를 좀 해야겠구나.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믿음이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냐, 그런 건 아니고 즐거운 삶을 살았어요. 제 친구 대한이의 말 빌리자면 인생의 놀이동산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한국 활동을 하게 되었죠. 그 이야기를 하자면 참 구질구질한데, 어떤 사람을 좀 잘못 만나가지고 토마토 학교도 하게 되고 워크캠프도 가게 되고 재능교육 투쟁까지 제 발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걸 하다 보면은 거리에 계신 예수님,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들을 알게 되고, 아, 여기에 내가 헌신을 해야겠다 하게 되면은, 이런 길을 가면은 내가 가난해질 텐데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밥을 벌어먹고 살까, 이런 실질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에 맞게 살고 있을까? 그리고 이 길이 맞다고 해서 간다면은 너무 불안해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하나 궁금해지는 게 생겼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될까? 왜 하나님을 믿을까? 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가면은 잘 안 알려줍니다. 들어보시면 제가 좀 세상의 이치를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 세상이 불안감을 싹 주는 거예요. 불안감을. 여러분들은 혹시 아마 운칠기상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운칠기상이 무슨 말이죠? 그렇죠. 내 노력이 3이고 운이 7이다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 3이고 운이 7이다란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열심히 해야 운이 따라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자기 노력이 전부인 거죠. 근데 운이 왜 7인지 알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칩시다. 그 일을 하려면은 100이 필요해요. 100. 그래서 내가 99에 노력을 했어요. 운은 1밖에 안 돼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운은 없으나 마나요. 그런데 운이 1밖에 안 돼도 1이 가진 힘이 99를 엎어버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운이 엎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99의 노력을 그냥 깡그리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내가 했던 노력이 다 없어지는 거죠. 공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이라는 게 뭔지 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운이라는 거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나의 환경이라든지 나의 주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이라고 부를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잘해봐야 내가 어떤 환경에 놓일지를 선택하는 것 정도다.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안 하다가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죠. 왜 종교가 생겼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하는지, 왜 별을 보고 점을 치는지.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제 미래와 앞날을 위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일들, 그런 것들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제가 여행을 가도 저것은 산이고 저것은 물이고 저것은 사람이지. 때가 되면 밥 먹고 밤이 되면 자야지. 어딜 가도 마찬가지. 다 사람 사는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지금 저한테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그냥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기도를 해야겠다. 기도나 해야겠다. 기도를 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되냐?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저한테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재미있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전에는 내가 아는 데까지만 하나님을 보이고 아는 데까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모르는 곳에도 하나님이 있을 수 있겠다. 진짜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은 내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거, 내가 넘어가는 것들 너머에 그런데 하나님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교회 왔을 때 감명을 받은 설교가 있었는데 반현수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 납니다. 그때부터 불교, 이슬람교 전혀 모르는 영역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있겠다. 그때부터는 뭐 하나님이라는 그런 작은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껍데기는 사라져버리고 저렇게 졸고 있는 사람한테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알면은 되게 불안해져요, 사람이. 내가 모르는 거를 어떻게 하냐. 그런 데까지 하나님이 있네. 근데 그런 마음이 불안함이 오면은 또 한편으로 즐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불안함과 예민함 위에 서서 인생을 사는 죽을 것 같은 맛이 있거든요. 줄타기를 하는 맛이 생기거든요. 아이 불안해라 하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은 5분 만에 나와서 죽는 배역이 하나 있어요. 정말 5분 만에 나와서 주인공을 배신하고 주인공을 죽여요. 주인공이 배신하기 전에 착한 사람처럼 물어봐요. 그 사람 대장장인데 그 무슨 재미로 대장장이 짓을 하냐.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그럽니다. 쇠를 자꾸 두들기다 보면은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굴도 나오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쫓아가는 것들을 자꾸 두들기다 보면은 밥도 나오고 술도 나오고 떡은 됐고 그런 겁니다. 그걸 알고부터 참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 믿을 맛이 생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짧게 마무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태보라 좀 이거 좀 안 되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저마다 삶의 테두리가 있죠.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하나님도
다양한 모습, 또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각자의 특성화된 모습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10명이면 아마 10명이 다 다른 하나님과 만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또 어떤 계기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생각해보면 아마 저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정말 심각한 고난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는 분들이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즐겁고 또 우리에게 유쾌한 비전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면, 이 호렙산에서 만나는 하나님,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떨기나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광야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는 그 나무가 하나가 불에 타고 있는 거죠. 불에 타고 있는데 웬만한 사람은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어도 이게 가끔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나무가 타는 일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산불이 많이 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는데 모세가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걸 유심히 봤다는 거죠. 근데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거는 굉장히 익숙한 모습인데 자세히 보니까 나무가 타면 나무 없어져야 되잖아요. 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재가 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의 모습이 사실 지금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깊숙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여러분과 만나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모세와 하나님의 개인적인 만남은 단순히 모세 개인을 구원하는 만남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주보 표지 보시면 제가 더 원이라고 해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표현을 했지요.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시대에 그 모세와 함께 동족이었던 수많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한 개인과 연결하고 채널을 집중하는 방식이 그 개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개인과 개인이 속한 모든 공동체 또 그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 또한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의 손을 누군가 잡아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식에 충실하고 또 그 하나님과 만나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신실하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세대가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사회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 깨달음이 있었을 때 모세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1박 2일 영성 수련회 세미나를 갔는데 세족식을 해줬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 예정자 후보생들이 쭉 앉아있고 다른 이제 목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세족식을 하는데 처음에 음악이 딱 울리니까 그분들이 신발을 다 벗으시는 거예요. 신발을 벗고 무릎을 딱 꿇으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뭐라 그러죠? 마음이 좀 찡했어요. 신발을 벗는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저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또 하나님의 손을 잡는 이 장면이 그런 느낌이 와닿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신발을 벗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남미 해방신학자 부띠에르드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이인건 청년이 얘기했던 욥기 이야기가 아마 부띠에르드가 쓴 욥기라는 책일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남미라는 70년대 80년대 남미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하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죽음의 현장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90% 이상이 다 가톨릭 신자인데요. 대부분의 마을을 지배하고 마을을 다스리는 게 성당이었습니다. 신부들이었고요. 근데 이 신부들이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국가 권력이나 그 자본가들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신학자들이 그때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떨쳐 일어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남미 해방 신학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구테르드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수를 마시련다 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리화된, 그 다음에 유럽, 스페인과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가지고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에게 그걸 강요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억압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이 없고 당장 우리를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억압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가 이들의 절실한 갈망이었는데 그 당시의 신학들이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교회들이 이들을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테르지가 이런 책을 쓴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수를 마시란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는, 교리에서는 너희들이 필요한 생수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힘겨운 우리가 필요한 생수가 있다. 하나님은 그 생수를 우리에게 충분히 공급해 줄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남미 민중들의 그런 바램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지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각자 여러분들이 필요한 생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만나주셨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필요한 여러분의 생수를 여러분을 충분히 마실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런 자신감도 주실 거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생수를 먹었을 때 내 목마름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공동체, 내가 있는 사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가 변화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이 단지 여러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충실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이제 벌써 5번째 주고요.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 또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사순절이 되시며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실하게 믿고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